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며칠 사이에 가을이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단풍이 불서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울긋불긋 볼 것이 많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가을이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을 화합하여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되어 주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길 걸어갈 때에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편안해 보이고 어떤 길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아요.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결박과 두려움을 향하여 오히려 돌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신과 담대함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이동합니다. 궁극적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아소로 가는데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 일행이 있었잖아요. 9명. 근데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라고 지시를 내리고 본인은 걸어서 가요. 한두 명이 함께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홀로 여행을 한 셈이죠. 육로로 이동을 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 하루는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왜 배보다도 육로를 선택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길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든 저렇든 왜 동력자들은 배로 가게 하고 본인은 육로를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육로로 가는 길에 만나야 했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의 배경에 유력한 학자인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많은 승객으로 붐비는 배보다는 좀 덜 산만하게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전략적으로 사용한 선교사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서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차분하게 홀로 걸으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현 주소를 점검하고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끊임없는 연결 속에 있는 사회,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와 연결 속에 하루 24시간이 일주일 7일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SNS, 다양한 네트워킹, 공동체, 내가 속한 동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SNS에 보시면 여러 가지 소그룹 대화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방도 있고, 친구방도 있고, 동창반도 있고, 취미반도 있고, 교회에 구역 모임도 있고, 선교 모임 따로 있고, 위원회 모임 따로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관계의 필요를 느껴. 그리고 내가 도대체 누군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용기,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인격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더라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관계가 끊어지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대화가 중단되면 갑자기 당황해서 계획에도 없던 말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질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에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영적 능력,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후에 아소에서 그렇게 동역자들과 합류를 하는데, 여러분, 무려 250km나 되는 여러 지형을 항해하면서 드디어 밀레도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 정작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는 에베소는 들르지 않아요. 본인이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길게 무려 3년 동안 밤낮 없이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을 믿게 만들었던 그 도시 에베소를 들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50km나 되는 지역의 장로님들을 오라고 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동하는데 4일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이 장로들도 매우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거죠.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인 셈이에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이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 선교에 투입되어져 있는 추수꾼이에요. 그런데 많은 지역을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 이방인들,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게 될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 추수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나올 때에 아마도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모종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거나 추방을 당했거나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안정에 위협을 가하기보다 장로님들로 하여금 오게 하여 만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히 갑니다. 그 예배소 지역으로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거기서 친히 만나보고 가면 환대를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날 때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 익숙한 에베소를 머물 곳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떠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익숙한 사역지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연말이 되어지면 이 사역에 대한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보게 될 때에는 이쪽 사역에 저분이 하시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이분은 저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내가 익숙하니까 익숙한 사역지에 익숙한 직분에 그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떠나라 할 때에 이제는 떠날 때구나 생각을 하고 미루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분명할 때에 속도를 내는 거예요. 순종은 내일의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로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지리적 세계관의 세계의 끝인 그곳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내게 익숙하고 많은 사람의 환대를 받고 안정이 주어지는 장소를 기꺼이 포기하고 사명에 집중한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하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고별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학자들이 보게 될 때는 그 당시에 수사학적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고별 사임과 동시에 유언적 구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는 들르지 못할 줄로 알고 그의 제자들을 만나지 못할 운명을 예견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유언을 그들에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리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섬겼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죠. 첫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고대 헬라 문화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노예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겸손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성품은 세 가지가 다 지금은 사라진 성품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SNS에 이 팔로워 수가 영향력을 결정하잖아요. 팔로워. 그래서 이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소비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어떤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요즘은 이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기를 과시하는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팔로워들 많은 것. 많은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 팔로우 미. 그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팔로우 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청유하고 이끌어가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세가 되어져 버린 시대예요. 자기 PR이 미덕이 되고 겸손은 시대에 뒤떨어진 성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병약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기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예수님의 겸손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내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삶, 이게 겸손한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교만이 죽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영은 살아날 수 없어요. 영적 생명은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마치 물과 같아요. 물이 한없이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낮은 곳만 있으면 계속하여 물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만한 자에게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여 낮아진 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득 채워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저 드러나지 않아도 기꺼이 섬기고 인정받지 않아도 감사할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겸손, 이게 주님을 닮은 제자의 표지예요. 사인이라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의 겸손이 누군가를 살릴 겁니다. 겸손이 복음의 힘이에요. 겸손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품은 무엇입니까? 공감이에요. 공감입니다.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했는데 이 눈물이 공감과 연결되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눈물은 사랑과 긍휼의 눈물.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시게 될 때에 이 내장이 흔들릴 만큼 그 격동적인 아픔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공감의 눈물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울었어요. 넘어지는 자를 보면 그 마음이 아파요.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믿음이 유약한 자들을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하며 울었어요. 그 눈물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영혼을 위한 눈물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는 눈물을 잘도 흘려요. 근데 영혼의 아픔에는 무감각해. 예배 중에 눈물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심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의 눈물, 그 중보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눈물이 자취를 감추었어요. 한국 교회 초기에 평양에 대부흥 있었을 때에 그 부흥은 눈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시발점이 누군가 하면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뒤에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먼저 회개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고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한 그 회개의 고백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길을 일으킨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열었어요.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 부흥이 새롭게 돌아오기를 많이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그저 불평, 불만, 억울해서 우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나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어디로 가야 진리가 있는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 그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울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저도 눈물이 잘 나오지를 않는데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졌어요. 시각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수시로 눈물이 나와. 이 눈이 처지니까 자동적으로 눈물이 많이 흘려요. 그런데 좀 고치면 나아지는 거예요. 하도 눈물을 안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울으라 하고 눈물샘을 기능을 손상시켜서 울게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도 눈물이 말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물이 안 나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다,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진 세 번째 성품은 인내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오해와 모함과 핍박과 매맞음과 죽기까지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서 사람들은 진짜 죽은 줄로 아는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것은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모독보다 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모함이었어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얼마나 그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지언정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방인에게만 아니라 때만 되어지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험담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 2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어떻게 해요? 참으며 주님을 섬겼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안 돼요. 억울하면 참지를 못해요. 자기가 오해해놓고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아요. 바울은 억울했지만 견뎠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온유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참는 것은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의 인내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힘, 이게 인내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참지를 못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성품, 겸손, 그 다음에 눈물, 공감, 세 번째 인내, 이게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성품들이에요. 1초만 늦어도 불평이 쏟아지는 세상이에요. 배달을 했는데 빨리 안 오면 독촉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테러합니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댓글족들 많이 두려워합니다. 하나 올라오면 사업 망하는 거예요. 악성 댓글 하나 올라오면. 그러다 보니까 즉시 배달, 즉시 답변, 즉시 성과가 표준이 되어진 시대예요. 요즘 그 온라인 쇼핑몰 보니까 로켓 배송이라고, 저녁에 밤에 클릭을 해도 새벽에 문 앞에 상품이 와 있어. 그 배달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분들은 마음이 그 경률심이 있어서 비 올 때, 눈 올 때는요, 또 배달을 또 안 시켜요.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시키고 싶어도 그분이 안전이 걱정이 되어져가지고 배달 안 시키는, 그렇게 마음이 착한 분들도 계신데 아마 주인은 시키기를 원하겠죠. 그래야지 매상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의 신비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의 도요타의 그 리더십 교육에는 3년간은 배우기만 하라 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리더십은 3개월 안에 성과를 내라, 이런 식이에요. 너무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인내는 느림의 미학이 아니라 믿음의 지속력이에요.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가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조금만 더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참고 견뎠기 때문에 복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성취될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에 이와 같은 겸손, 눈물의 공감, 그리고 인내가 있는지 물어보십시다. 이게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눈물로 섬기고 낮아져서 사랑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청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였습니까? 그 사역의 내용이 나오죠. 첫째는 전천후 사역이에요. 공중과 각 집에서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생명력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갔잖아요. 옛날같이 아고라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연설을 하고 듣고 토론하는 문화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핀잔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다가가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혹은 그 말을 못해도 그 속의 메시지만 전달해도 이건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개적으로 사적으로 각 집에 들어가서 친밀감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대중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지속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예요. 누가복음에서부터 계속하여 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변함없이 이 두 가지를 전해요. 회개와 믿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그래서 칼빈은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쌍둥이다. 믿음 없는 회개, 그건 절망이에요.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데 믿음이 없으면 절망인 거죠. 구원의 길을 못 찾는 것이니까. 동시에 회개 없는 믿음, 열심히 잘 믿는데 잘 믿는 것 같은데 회개는 하지 않아. 죄와 친구가 되어 날마다 뒹굴며 살아. 그것만 믿음이 있는 거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죠. 이것은 윗선이에요.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처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원죄가 용서받는 그 회심 넘어서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회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살다 돌아오면 주님 앞에 오면 회개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내가 회개한 방향, 돌이킨 방향, 버린 것을 다시 주워 잡지 않고 담지 않는 신앙, 생활. 내가 돌이킨 방향을 끝까지 붙잡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림 없이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결단입니다. 회개가 마음을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지키는 힘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역자로서 책임지는 정직한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피에 대한 설명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의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비유예요.
에스겔의 그 파수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의 악행을 보고 혹은 침입을 보고 그 악에 대하여 파수꾼이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경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멸망하게 될 때에 악인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할지라도 그 피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 너에게 그 피값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깨끗하다. 왜? 나는 파수꾼으로서 악에 대하여 경고를 했고 모든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를 숨기지 않고 전하면 불쾌하게 여기는 청중들 앞에서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그 권사님이 오해할 것 같은데 누가 우리 집 사정을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 줬습니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와서. 근데 여러분, 보편적인 삶의 정황을 목사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할 때마다 찔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찔리면 주여 어찌할꼬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날 보고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목사님은 그 주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난 그렇게 하잖아. 가감없이 기분 나빠하더라도 난 복음을 다 전했다. 사명자로서의 책임의식 그리고 정직한 양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통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성령에게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 내가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말하라 하면 말할 수밖에 없도록 나는 성령에 사로잡혔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 사로잡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뜻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가 더 안전할까? 어디가 더 경제적 이익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성령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라 가는 상태. 우리는 얼마나 계산된 삶을 삽니까? 계산된 안전, 계산된 편리, 계산된 수익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나의 안전이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과 헌신을 보여준 겁니다. 환난, 결박, 죽음의 가능성까지도 물질적 손해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매인 삶은 분명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두려움보다 사명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걸어간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은혜의 길이었어요. 그런 눈물로 씨를 뿌렸고 그 눈물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달려갈 길을 은혜롭게 마쳤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눈물로 공감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내게 맡긴 사명을 은혜롭게 완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